3주 정도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은 죄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가 이 11장,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제 신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판결도 나오고 신문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지면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그 관점 좀 식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의 대전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보면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인간은 의인이 없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본인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죄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은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전제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도 무슨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사과도 할 줄 알고.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죠. 근데 굉장히 큰 차이고, 인간을 우리가 정말 위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위대한가?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 그게 참 위대한 거죠. 그는 다른 존재는 그렇게 못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잠깐 언급하면, 사람이 어떨 때 죄 짓냐면 다윗이 병사들은 전방에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 또 하나는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모든 권력과 부를 이제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후에, 권력과 부를 독점한 후에 남는 거는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공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성공해서 부와 권력을 쥐면은 타락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일 큰 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에도 경죄가 있고 중죄가 있는가? 물론 일반 법에는
그런 게 있죠. 경범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50보 100보다. 50보 간 놈이나 100보 간 놈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경죄, 중죄 이게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중세기에 소죄와 대죄로 나눴어요. 그래서 소죄는 스몰 sin이라 그러고 대죄는 그레이트 sin이라 그래서 그 대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대죄를 질 경우에는 큰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런 견해에서 신학적으로 물론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죄가 어떤 낮은 단계의 죄에서 이렇게 좀 높은 단계, 큰 죄죠. 작은 죄에서 큰 죄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요. 제가 구분해. 다윗이 죄를 여러 가지 죄를 졌는데 이 다윗의 이 죄의 어떤 이런 종합 세트와 같은 이 죄 속에서 정말 어느 죄가 큰 죄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육체적인 죄가 있죠. 육체적인 죄는 본능과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짓는 죄입니다. 근데 저는 육체적인 죄도 참 나쁜 거지만 이 육체적인 죄보다 정신적인 이 머리를 굴리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무슨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짓는 죄가 저는 더 큰 죄다. 그렇게 봐요. 육체적인 죄보다 머리를 이렇게 막 굴리면서 막 계획과 음모 속에서 짓는 죄, 그게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의도적인 죄가 있어요. 그냥 그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과실치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도피성이 바로 이런 건데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에 가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을 하면 도피성에 가도 그거는 살지 못해요. 그거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의도성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을 가면은 절대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의도적인 거예요. 사람이 비의도적으로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이건 이제 의도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그거를 이제 meditating이라 그래요. 이 생각을 하면서 짓는 죄다. 의도성이 있다. 의도성이 있어요. 그 의도성이 있는 죄는 큰 죄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르고 죄를 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져요. 이게 죄인지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죄가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줄만 알아. 근데 그 죄인데 그게 모르고 짓는 죄예요. 사람들 모르고 짓는 죄 많이 짓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모르고 짓는 죄는 몰랐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큰 죄는 뭘까요? 이건 알고 짓는 죄예요. 이거 죄인 줄 알면서 진단 말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건 큰 죄죠. 예. 그건 큰 죄예요. 그건 알면서 죄를 짓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래, 마지막으로 뭐냐면, 인간적인 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 10계명에 보면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무슨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그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짓는 죄입니다. 물론 그것도 참, 나쁘지만, 그런데 10계명이 본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짓는 죄거든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울이 말해요. 사울은 인간적인 죄를 지은 거 별로 없어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울이 진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뜻대로 하질 않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몇 번씩이나 그것도. 그게 큰 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진 죄에 사울은 10분의 1도 안 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장 큰 죄인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셨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큰 죄를 안 짓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 죄의 종합 세트인데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죄를 한번 단계적으로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죄가 다윗은 지금 이 11장에 보면 죄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가장 낮은 단계가 뭐였죠? 그거는 정욕적인 죄였어요. 그죠? 밧세바가 유부녀인데 그 밧세바를 자기 권력의 힘에 의해서 데려다가 이제 간음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11장 2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참 심히 보기가 아름답더라. 그죠? 보기가 아름답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정욕적인 죄를 범할 때는 이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도 역시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정욕적인 죄입니다. 사람은 그 본능과 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 본능적인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죄는 동물과 인간이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사람은 인간인데,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동물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입니까? 동물입니까? 그리고 동물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간됨의 그런 어떤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다윗은 제일 처음에는 이런 정욕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단계, 이거보다 좀 높아요. 그 죄를 이제 숨기는 죄, 그걸 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두 번째가 죄를 숨기는 죄인데, 이것은 그 본문 말씀에 6절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그럼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령을 통해서 내가 임신했다고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났거든. 아니,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임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렇게 좀, 그거를 숨길 수 없을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그 밧세바와 같이 하룻밤을 자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 우리아의 아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욕적인 동물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만이 질 수 있는 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다윗이. 그래갖고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특별 휴가를 줘서 보내라.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방에서 전쟁하느라 고생했는데 좀 한 일주일 쉬면서 오늘 저녁에 그 부인한테 들어가서 합방을 하라. 여기 본문에 보면 발을 씻으라 그러거든요. 이 발을 씻으라는 것은 합방을 하라는 뜻이에요. 왕이 직접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너무 충직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방에 우리 동료들, 여기 지금 있는 내 부하들은 다 이렇게 지금 성문 어귀에서 다 잠을 자는데, 나 혼자 어떻게 혼자 부인한테 가서 합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동료 병사들 있는데 거기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참 생각대로 안 되네. 죄를 숨기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플랜 B가 생각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술을 진탕 먹여요. 완전 취하게끔 먹여가지고 병사들 시켜서 이 취한 몸으로 들어가서 합방하게 하라. 그런데도 이 우리아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참 얼마나 충직한지 집에 안 들어가고 동료 병사들 거기 있는 데 가서 또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서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는요, 드러난 죄가 있고 숨긴 죄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드러난 죄는 여러분 두더지 아시죠? 두더지가 땅 속에 있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힘을 못 써요. 보질 못하기 때문에 햇빛에. 드러난 죄는 힘을 못 씁니다. 마치 그 두더지가 올라와서 햇빛에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못 써. 그러나 숨은 죄는 아직도 힘이 있어요. 숨은 죄가 많으면 이거 문제가 복잡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런 게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몰라서 신문에 맨날 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숨기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숨기지를 못해요. 그죠? 이 하나님은 다 본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장 27절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는 못 알려드렸는데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 같이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죄를 머리를 굴려서 숨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11장 27절에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악하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의인이 되고 죄를 안 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너는 악하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은 숨겨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 여러분이 담요 뒤집었어도 다 보신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단계 더 높아져 이제. 세 번째 죄는 뭐냐면 합리적인 계획으로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합리적 계획의 죄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아 보고 밧세바한테 들어가서 자라 그래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에? 이제는. 그래갖고 이제 더 높은 단계의 죄로 가는데 머릿속을 계획해가지고 우리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우리아가 명분 있게 죽었다. 자기가 죽였는데 그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아가 명분 있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머리를 얼마나 써야 됩니까? 그죠? 이 합리적인 계획의 죄, 이런 걸 뭐라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음모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11장 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읽으면 얼마나 이게 참 우스운 일이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전방으로 돌아갔거든요. 요압한테, 전방에 있는 요압한테 다윗이 편지를 보내요. 전령하에.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보냅니다. 그 최전방 전투 그 앞에서 쓰게 하고 전투를 벌일 때 그 우리아랑 몇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빠지라. 그래서 우리아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라. 그렇게 왕이 그 요압에게 편지로 전령을 놓았어. 그러면 이 요압이란 사람이 그걸 읽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왜 왕이 도대체 우리아를 왜 죽이려고 그러나? 근데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암몬의 성이 라빠 성인데, 그죠? 제가 거기에 가봤어요. 그 성짓을 내가 할 때. 그 라빠 성인데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그 가면은 가이드가 여기가 우리가 화살 맞아 죽은 지점이 여기라고 추측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에게 그런 아주 그냥 음모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주니까 요압이 고민하다가 왕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아와 몇 명을 다 같이 그 성 바로 밑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갔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빠지고 우리아와 몇 사람 남았는데 위에서 화살을 그냥 직방으로 쏘니까 우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이스라엘 병사 몇 사람이 다 화살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살인이 아닌 것처럼 꾸민 살인이죠.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결국은 이 우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불쌍하게 그냥 죽잖아요. 뭐 자기 마누라한테 뭐 그런 얘기도 못 들어보고, 예? 가서 합방하라 그러는데, 아니, 나는 우리 동료들이 저렇게 애쓰고 전투하는데, 나 혼자 그럴 수 없다는 이런 충직한 이 우리아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게 되죠. 여러분, 죄 중에 이게 아주 큰 죄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볼 때 형사 콜럼보라고 보신 적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주인공이 피터 포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리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였는데 안 죽였다고 하는 거를 입증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잘 꾸며요.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데 이 콜럼보라는 친구는 또 그걸 밝혀내요. 예?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나는 현장에 없었다. 그래도 결국 나중에 어떤 현장에 어떤 약간 조그만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밝혀내는 게 세상에는 완전 범죄라는 게 없죠. 그건 다 드러나죠. 근데 이런 죄,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저기 여수인가요? 어디 앞바다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기아를 풀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부부인데 남편이 뭐라냐면 차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 기아가 풀면서 자동차가 그 부인을 태우고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서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연락하는 것도 늦게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인 이름으로 보험이 막 몇십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범죄입니다. 보험 들어놓고 자연스럽게 죽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엄청 큰 죄죠, 그거는. 합리적,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명분 있게 죄를 진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좀 약간 어려운 말을 하면 사람이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 그렇게 얘기해요. 동물에는 이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합리성이다 그러기도 해요. 이게 서양 철학에서 많이 발전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늦게 들어왔죠. 이성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이 서양 철학에서도 이걸 반성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이성이 말이에요. 좋은 데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나쁜 데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근데 나쁜 데로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래서 이게
계산적 이성이라 그래요. 계산을 해. 그리고 계획을 꾸며요. 합리적으로. 나쁜데. 예. 여러분 보면 이 범죄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IQ가 높습니다.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한 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다 계산, 합리적으로 다 명분 있게 죄를 죄에 앉은 것처럼 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다윗이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윗은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이. 그죠? 요압에게 보내라. 그리고 맨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라. 아니, 왕의 그런 명령을 어떻게 불순종하겠어요? 그죠? 그때 절대 왕조 시대인데. 그냥 왕이 그냥 본인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명분 있게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죄를 죽는 것처럼 전쟁에 통해서 엄청나게 큰 죄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죄를 합리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죄를 합리화하는 죄.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요. 11장 25절을 비춰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요압이 이제 그 앞에서 병사들이 죽었잖아요. 성 앞에서. 우리아도 죽었지만. 그래서 그런 전투 결과를 왕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령한테 가서 왕에게 보고하라. 그 성 앞에서 병사들이 좀 죽었다고 보고를 하라. 근데 그렇게 보고하면 왕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그렇게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령 보고 뭐라 했냐면 보고할 때 우리아도 죽었다. 그렇게만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아, 요압도 자기가 좀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보고할 때 그 전령에게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캐물으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 말만 하라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령이 가서. 여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왕에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왕이 한 얘기예요. 25절에. 뭐라냐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뭐요?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서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 칼로 전투에다 죽은 거, 어떡하겠냐, 그거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죄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이 기술 놀라지 않아요? 그죠? 그 전령한테 지금 그런 거예요. 전제, 염려하지 마라. 이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 우리아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니, 전쟁에서는 칼로 죽는 게 다반사지. 그걸 뭘 걱정을 하냐. 와우.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요. 같이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선. 예. 아주 위선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자기 죄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명분 있게 이제 합리화를.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일 큰 죄. 다음 주에 이제 더 큰 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이거예요, 바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전쟁에서 사람 죽는 거는 다반사지. 자기가 죽여놓고 뭘 그걸 걱정을 하냐. 걱정하지 마라. 다 사람은 다 그렇게 전투하면 죽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지금 간음한 정욕적인 죄 때문에 이제 한 단계 죄를 숨기려고 그랬고 안 되니까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전투 중에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완전 범죄가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완전 범죄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2장 하는데 나단이 와서 그 죄를 들춰내지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파스칼이 이런 말 했어요. 죄인 같은 의인이 있고 의인 같은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죄인 같은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만 항상 자기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늘 마음이 가난해요. 내가 참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인 같은 의인이에요. 근데 파스칼이 뭐냐면 의인 같은 죄인이 있다고. 이분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인 같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 같은 의인입니까? 의인 같은 죄인입니까? 예?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의 죄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저의 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시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그거죠.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지만 다윗은 정말 이런 죄질이 나쁘잖아요, 이게. 그런데 나단의 그 충고를 듣고 정말로 그 시편에 보면 침대뽀가 눈물로 썩어들을 만큼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자. 그래서 오늘 제일 큰 죄, 위선. 그걸 여러분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지었던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